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옥은요? 믿으신가요? 예수를 믿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그리는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떤 방법들이나 어떤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만약에 죽었다 생각했을 때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면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죠.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나 부한 사람이나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질병 있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것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이렇게 재물을 같이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보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말씀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저급한 말씀이라고 비웃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부자와 거지 라사로의 비유를 합니다. 자,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속옷까지요, 최고급 명품 옷을 입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짝퉁이 아니라 진짜 명품, 명품으로 완전히 도배했죠. 먹고 즐기는 건 어떨까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19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뭐라고요? 즐기더라. 이 즐기다라는 말씀을 우리 앞에서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라 그러죠? 즐기자, 즐기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파티가 매일매일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파티가 어마어마했나 봐요. 5성급 호텔의 주방장을 불러가지고 뷔페로 준비하고 수천만 원의 호가는 유명한 포도주들이 질비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가수들도 불러서 공연하면서 파티를 합니다. 자, 부자의 파티에 초청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당신들이 너무 힘드니까 한 번쯤 이렇게 호화롭게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대했을까요? 부자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부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들이었고, 그리고 권력자들이었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만나보기도 힘든 사람들이죠. 그에 반해서 소개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소개되는데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요, 집 앞에, 부자의 집문 앞에 버려진 채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잔치하고 날마다 나온 음식물 쓰레기로 배불리 먹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부자의 집 앞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잔치가 막 벌어지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보통 집의 음식물 쓰레기하고 다르겠죠. 그런데 그마저도요, 경쟁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들개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면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때 누가 같이 먹어요? 개들도 와서 같이 먹습니다. 개가 음식 먹을 때 건들면 어떻게 되죠? 안 해보셨습니까? 훈련되지 않은 개들은요,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땐 뭐도 안 건든다고요? 개도 안 건들잖아요. 근데 개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음식을 먹으니까 개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사로가 곱게 보이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이렇게 주워 먹고 있는데 나사로가 걸리적거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으르렁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없으면 나사로의 몸에, 상처난 몸에서 어떤 게 막 득실득실 거릴까요? 구더기도 득실거리고 진물도 나는데 그거를 핥아 먹는 거예요. 말이 핥는 거지, 여러분, 들개들은 싸놓잖아요. 핥아가 마음에 안 들면 살점을 뜯어먹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개를 쫓아낼 힘조차도 없는 게 나사로예요.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공평하게 동일하게 건너는 강이 있습니다. 어디죠? 요단강, 죽음이라는 관문을 건너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부자보다 나사로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죽은 후에 그 후속 조치도요,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장례가 치러졌을까요? 안 치러졌을까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쓸쓸히 죽은 나사로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같이 경쟁하던 개들의 먹이가 됐든지,
두 번째는 부잣집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나사로를 그냥 어디다 갖다 묻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를 지내요. 장례식을 합니다. 어떻게 장례식을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장례식을 했겠죠. 사회에 유력 인사가 나와서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조사와, 그리고 조가도, 유명한 가수를 불러다가 조가도 부르고, 그리고 또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죽은 후에 부자와 나사로가 간 곳이 문제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는 것이죠. 부자는요, 죽은 후에 음부의 고통 중에, 지옥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있던 부자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사로가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음식물 쓰레기나 먹던 그 나사로가 너무 기쁘게 하고 있으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심지어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자신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죠? 지옥에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알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도 알고 언약의 자손인 것도 알고 있는데 그는 지옥에 있단 말이죠. 그 부자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는지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뭐죠? 너는 살았을 때 뭘 받았다고요? 좋은 것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나사로는요, 살았을 때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고요. 부자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부자는 그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보면요, 부자는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고 재물이 주는 즐거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뭐가 중심인 삶이었어요? 재정이, 돈이 중심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제가 소개했듯이 우리가 좀만 앞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뭐를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재물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냐 돈이냐의 선택의 문제에서 부자는 뭘 추구한 거예요? 돈을 추구한 거예요. 돈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며 돈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에서 부자는요, 돈 중심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시죠?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고요? 바늘기에 낙타가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부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선택하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100%가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한번 부자가 되는 과정들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는요, 돈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샀어요. 뭐를 사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음식도 사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누리는데 뭐가 없으면 그 모든 혜택이 사라져요? 돈이 없으면 그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예전으로 그 가난했던 시절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도요, 돈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돈이 내 인생을 주도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말고도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돈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돈 많은 부자를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 근데 그 인생의 주인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돈이 이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재물이 삶의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또한 부자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목이 더 중요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 당시에 주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우와, 우와, 우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자기 귀에 들릴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 적 없으세요? 좋은 옷을 비싸게 딱 입고 교회에 딱 갔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 심지어요, 어떤 권사님은 눈치 없이 야,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 이렇게까지. 나는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야, 사람이 달라 보인다. 야, 오늘 왜 이렇게 10년은 젊어 보이네. 옷이 날개네. 그러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죠? 부자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자를 당연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때 어디를 가게 되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게 되는 겁니다. 또 부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부자가 누구를 알아보죠?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어요. 나사로가 천국에서 이름표 붙이고 막 즐기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얼굴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알아보기 힘들겠죠.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자신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행색 자체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알아봤다라는 건 부자는 나사로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잔치를 베풀 줄 알았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개들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어갈 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뭐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오히려 비교가 되잖아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저 저주받은 것들과 다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형제 자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돈은 악한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악한가요? 돈이 악한가요? 악하지 않아요. 돈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돈이 악하게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죠? 돈이 인간의 주인이 될 때 악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누구를 죽여요? 가족도 죽여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죽여요. 돈 때문에 비상식적인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돈이 주인이 되면요, 돈을 따라가게 됩니다. 돈은 아무런 힘이 없고 악하지도 않고 사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돈이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돈을 따라가면 돈을 쉽게 벌고 돈을 쉽게 축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선하게 가능한가요? 거의 대부분 악한 일에서 훨씬 쉬워집니다. 부자는 이 땅을 살 때요, 자신이 좋은 것이라고 선택한 그 돈이 점점 그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그의 주인이 되니까 악을 따라 살아갑니다. 악을 따라 살아가니까 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죽은 후에 가야 되겠죠. 그곳이 어디죠? 지옥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재정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이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요, 이미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이 주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 인생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돈이 사라지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요, 자녀가 사라지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배우자가 우상이면요, 배우자가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직장이 내 우상이면 직장에서 실업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비유에 거지 나사로라고 거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 둘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첫째 아들 이름은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을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비유에서만, 모든 비유를 통틀어서 비유의 주인공의 이름이 나온 것은 나사로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일도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겠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사로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비록 음식물 쓰레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가족에게 버려졌죠. 자신의 몸은 처절하게 찢기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개한테 물 한 번 뜯길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수없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는요, 비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고백은 뭐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부자와 정반대의 삶이에요. 돈이 그에 있거나 없거나 나사로는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돈이 중심인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질 때가 언제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전부가 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기쁨이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죠?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의 중심에 계신다고 고통이 사라집니까?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하는 나사로가 고난 당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 쟤는 개까지는 안 써놨는데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돈을 아무리 싸질머지고 가도요, 숙소 구하는 것도 힘들고 나중에 그것조차도 힘들어요. 여행도. 집에 딱 유럽에 아주 호화스럽게 여행 딱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전부 다 아휴 이제 좀 쉬어보자 이러죠. 쉬러 가놓고 집에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좀 쉬어보자 그러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 말이 사실이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게 당연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당연해요. 왜 당연하죠?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에요. 어디죠?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집입니다. 고향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요. 여행자로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기쁜 일만 있고 하면 나그네인가요? 때로는 고난도 오고요. 때로는 잘자리를 못 얻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먹을 거 마실 거 못 구해서 힘들어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만 가면 괜찮아져요? 아무리 거짓골을 하고 가도요, 집에만 가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나사로처럼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도요, 고난 가운데 매일 매순간 좌절감과 절망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도요, 어디만 가면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의 본향만 가면요. 나사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엄청난 부자와 엄청나게 가난한,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사로를 비교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이 많이 핑계가 됩니다. 이런 말 있죠. 내 코가 석자다.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 세상 중심, 자녀 중심, 인간관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결국 죽음 앞에서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중심을 두고 살아갔던 그것을 따라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거지 나사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어떤 변명도요, 어떤 아픔도 소용없게 돼버렸습니다.
일단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에 가게 되면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환생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레로도 환생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환생의 환생을 거치다 보면 결국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죠. 죽어도 방법이 있어요. 죄값만 치르면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후의 삶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기쁨,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벌을 받든지요. 한 번 가면 오고 갈 수도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 돌려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할머니와 같이 자면서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머니, 그때는 할머니가 얼마나 섭섭해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이제 곧 있으면 죽으면 어린 마음에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천국이 있으면 저한테 꼭 꿈에라도 나타나서 천국이 있다 성현아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손가락 걸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날 이때까지 할머니는 제 꿈에 나타나 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 거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요, 그 말을 해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그 간증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지만 그 간증이 사실이라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병사들을 동원해서 무덤 문을 꼭꼭 지켰습니다. 3일 동안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 꼭꼭 지켰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기회조차 어떻게 해요?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그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서 위조하고 잘못된 사실을,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들의 마지막 기회조차도 내팽개쳐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무리 내게 기쁨이 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주님이 중심인 삶,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부자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하나님 내팽개치고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이 부자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 중심으로 돈의 혈안이 돼서 살아가도요, 이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부자가 간 그 동네를 향해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소망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정말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살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있는 사람이든 죽어가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나사로처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에게 위로로 다가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같이 권면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도와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이 부자처럼 우리도 모르게 돈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겸손하게 회개하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죽기 직전까지,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 한 평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마지막 이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을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